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실천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존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의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2장에서 안식일의 논쟁에 관한 두 가지 사건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부분도 있고 읽지 않은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될 텐데요. 우선 먼저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삭을 잘랐다라는 이 말은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훑었다, 훑어서 뜯어냈다 이런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추수하는 행위로 간주한 것이죠. 같은 사건을 다루는 누가복음 6장 1절에 따르면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훑어낸 다음에 껍데기째 그냥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기기 위해서 이걸 비빈 거죠.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도리깨질한 것이다 라고 보았던 거죠. 이삭을 손으로 비빈 다음에 알곡과 겨가 이제 분리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막 뒤섞인 채로 있으니까 이것을 후 하고 불어서 결을 날리고 밀알만 남겼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이 행위를 키질을 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먹었겠죠? 그러니 이 모든 행위는 결국 음식을 준비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데 안식일법에 따르면 음식을 준비하는 것, 안식일의 음식은 그 전날에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놓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추궁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왜 안식일에 규정에 어긋난 일을 행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근거가 아니라 과거의 사례 그리고 안식일 제사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반박하십니다. 첫째는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서 도망을 칠 때 노업 땅에 있던 제사장들에게로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내가 너무 시장하니 먹을 것을 좀 주시오. 그랬을 때 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쳐진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어주어 먹게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그 누구도 이거 안식일법을 어긴 것이다. 혹은 성전의 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해서 그걸 죄로 정죄한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율법에 규정된 규범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돕기 위해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게 더 크고 중요한 일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제사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 안식일의 법을 지키는 것, 율법에 나오는 규범들을 잘 지키는 것,
주님께서 그걸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중요하지만 그보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안식일의 규범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안식일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니 이런 문제로 무죄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같은 맥락에서 9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에 대해서 안식일법을 어기고 있다, 그런 거 아니냐라고 고발하기 위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 안식일의 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양 한 마리가 전 재산인 사람에게 그 양은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냥 재산 그 이상이죠. 한 가족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양이 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데 안식일이기 때문에 규정을 지키느라고 그 생명을 살려내지 않는다? 이것이 진정한 안식일의 뜻일까요? 그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생명을 살리고 그 생명을 향해 자비를 베푸는 것이고 이것이 선한 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았을 때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율법의 규정을 먼저 생각하고 부정한 자를 멀리 하려 했던 거죠.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규범, 율례, 율법 이런 것보다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집중하고 어떻게든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겁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 자가 있는데 율법에 매여서 그 죽어가는 생명을 돕지 못한다면,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면 그건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온전하게 율법을 행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식일의 참뜻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날에 더욱 사랑하고 더욱 자비를 베풀며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드신 사례는 안식일의 제사를 예를 들어서 비난하는 자들에 대해 대처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안식일에는 원래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절대적인 규범이라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짐승을 잡고 불을 피우고 제사의 업무를 진행하는 것, 이것도 다 일이지 않느냐. 성전 안에서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 그런데 율법에 봐라, 이걸 죄라고 말하지 않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안식일을 직접 제정하시고 안식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제사 업무를 행하는 이유는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안식일 규정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일을 잠깐 멈추고 이날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위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온 시간과 노력과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지금 눈앞에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전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율법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뜻하는 가장 기뻐하는 일, 그것이 안식일의 참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기 위해 세상의 일을 멈추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여 예배드리는 것이고 생명을 존귀히 여겨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웃을 향해 자비를 베푸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은 시간은 다르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일요일이 주일인 이유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에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는 거죠. 그렇다면 주인 되신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일의 참뜻에 가장 합당하게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일까요? 주일에 그저 예배를 한번 드리는 것만으로 만족한다면 그건 주일의 참뜻을 지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만족해야지, 내가 평안해져야지. 여러분, 그것도 주일의 참뜻이 아닐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정말 어렵게 일상의 삶을 멈추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 이날을 다른 일을 멈추고 주님 안에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을 초청해서 자비를 베풀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선한 일이요 옳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이주민 노동자들을 초청하고 독거노인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자비를 베풀고 나누는 것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최고의 방법인 것이죠. 태신자들을 초청해서 그 영혼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죄악의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 또한 탄식하는 피조물, 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녹색교회가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고 함께 헌신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하고 옳은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주일을 보내셔서 안식일의 참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식일의 율법에 얽매여 안식일의 참뜻을 잃어버렸던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주일이 그렇게 허망하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주일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의 주일 풍경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뻐하고 내가 행복한 주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한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어려운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일이라 하셨으니 이주민 노동자들과 독거노인들을 향해 자비를 베푸는 사업을 지속하게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재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내며 단식하는 피조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한 이는 없사오니 태신자를 초청하고 녹색교회가 연합하여 예배드리며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거룩한 주일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